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근데 하나님은 환난을 당한 사람한테 너 즐거워해라 이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명령형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죠. 사실 환난은 즐겁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하면 고통스럽습니다. 굉장히 아프고요. 잠도 안 오고 밥맛도 떨어지고 그리고 근심 걱정이 몰려옵니다. 엄습하죠.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그런 감정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로봇 같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힘든 고난이 있어도 막 끄떡 없는 거 아닙니까? 표정 변화 하나도 없이 다른 사람이 보면은 전혀 못 알아보는 거죠. 이 사람이 힘든 건지 힘들지 않은 건지. 아니에요. 감정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환난을 당하면 아픔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동시에 기쁨이 함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일어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그때로는 압도하는 기쁨이 있어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은 고통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며 못 박혀서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흘러내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맞고 가시관을 써서 그 고통 속에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당하는 고통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체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세요.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환난 중에 있으면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 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신 거? 왜 나한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이 느낌 예수님이 먼저 가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십니다. 고통당하면 나 혼자 그 고난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더 깊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고난의 시기를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중요해요. 그 길은 반드시 내가 걸어가야 돼요.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감당할 몫입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슬픔과 아픔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이 부활이잖아요. 부활의 기쁨이 우리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환난이 환난으로 가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사명을 다하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 아직 사명이 남아있으면 환난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넉넉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두 가지 감정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뚜벅뚜벅 그 고난을 헤쳐나가서 결국은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아픔이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십니다. 시편을 읽어보시면 수많은 탄식시들이 나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까?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 성격에 딱 맞는 기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탄식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쏟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세요. 그리고 책망 안 하십니다.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네가 지금 신앙생활한 게 몇 년인데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환난 당해서 연약해지면 먼저 위로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850대 1의 영적 싸움을 이겼어요.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비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왕비 이세벨이 그를 죽인다고 위협했어요. 이게 실제적 정치적 위협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 차라리 데려가 주시라고 죽고 싶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아무 말씀 없이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걸 주십니다. 밥을 주세요. 근데 한 번으로 안 되니까 더 자게 하십니다. 휴식을 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쉼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뭘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몸과 영을 가진 아주 복합적인 복잡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신앙생활을 너무 단순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새 가족들을 대할 때나 환난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줄 때 너무 단순한 해법을 주시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상한 갈대가 아예 꺾여버리거나 꺼져가는 등불이 꺼져버릴 수 있어요. 아,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이겨야죠. 이런 말씀하시면 너무 정답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먼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한 번으로 안 되니까 두 번 먹이시고, 그러니까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몸도 힘을 얻게 하시고 마음도 쉼을 얻고 또 푹 자고 나서 정신도 맑아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새로운 힘을 얻고 걸어가잖아요. 호렙산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주세요. 이제 너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엘리사를, 그리고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시리아의 왕을, 또 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왕을 새롭게 세울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이겁니다. 환난 당한 사람을 위로할 때는 먼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밥을 사주세요. 그리고 잘 들어주세요. 경청을 하면 그 사람이 말을 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답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힘들어서 지금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위로가 그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헬라어로 보면요, 지금 now예요. now. 지금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근심의 수준이 달라요. 초대교회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전에 봤던 믿음의 선배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고문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순교했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걸 지금 잠깐 근심한다라고 해요. 근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유족들과 함께 아파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해요. 근데 그리고 나선 또 함께 음식을 먹잖아요. 또 밥을 먹으면서 기뻐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쁨과 슬픔이 함께 가는 거예요. 단 기쁨이 슬픔을 압도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끝났고 부활의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근심하면서도 크게 기뻐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진심이 중요해요. 저희 목요일에 저희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하는데 새 가족들이 있으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요. 아직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난 잘 모르겠다고, 근데 교회 다녀보니까 좋다고, 이런 얘기를 솔직히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 척 하는 건 자기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직한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믿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요? 환장했나? 이 새 가족은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무슨 이런 게 다 있어.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만사형통하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의 일부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쪽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십자가를 함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정직하게 살아야 되니까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손해볼 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하지만 생명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하지만 영광의 길이에요.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정말 정서적으로 건강해져요. 얼굴을 보면 그냥 건강한 정서가 그대로 드러나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평온해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표정을 다 보거든요. 진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볼저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은 더 강하게 오세요. 고난은요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내가 제일 강한 줄 알고, 내가 믿음 제일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믿음이 없는지, 그리고 막 흔들리는 게 고난 당할 때 뼈저리게 느껴져요. 그런데 고난을 나 혼자 당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당하셔야 돼요. 고난 당하면 보통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고난 당하고 신앙을 떠나든가,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든가.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후자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일부러 고난당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고난에 부딪혀요. 그때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해답이 다 떠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이 있으면서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당한 자를 먼저 쉬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새 가족들을 괴롭히시면 안 됩니다. 복장이 이게 뭡니까? 교회 오면서 뭐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젊은이들 보고 바지가 찢어졌건 치마가 짧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면 돼요. 새 가족들은 교회 왔을 때 그냥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에 와서 쉬고 싶은데 기존 신자들이 괴롭혀? 이러면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교회에 와서 잘 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더우니까 노타이 하십시오. 넥타이는 저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편안한 복장으로 오셔서 여름에는 하나님 앞에서 쉼을 쉬시기 바랍니다. 근데 고난 중에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내가 인간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어떻게 하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난당하는 거는 내가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벌 받은 게 아니에요.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고난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난을 매우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던 얘기예요. 첫째, 신앙생활은 나쁜 일이 있어도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쁜 것도 좋은 걸로 바꿔주시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그랬죠? 악을 선으로 바꾸셨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설령 우리의 삶에 나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그걸 좋은 것으로 바꿔 주십니다. 둘째, 좋은 일은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확신 있게 외칩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못하니까 삶도 죽음도 천국도 천사도 막 모든 용어를 다 동원해요. 어떤 피조물도 어떠한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습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은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또한 세 번째, 가장 좋은 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눈물도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완전한 사랑, 죄, 악이 없는 곳, 하나님과 함께 빛이신 주님과 오직 사랑만 하며 영원히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죠? 항상 행복할 수밖에 없죠?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주님이 고난을 안 당하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진 않으셨어요. 물론 피할 길을 내주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러니까 물이라는 고난을 피하게 하시겠다. 아예 물이 오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고난의 물 한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이 굉장히 길어질 때도 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물이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불은 나를 태워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풀무불이 태우는 건 불순물이에요. 내가 고난의 그 불 한가운데를 지날 때에 불순물이 다 빠집니다. 고난당하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세상이 싫어져요. 세상이 해결을 못해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난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고난을 당하면 신앙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에어컨 쐬면서 시원한데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주님과 함께 경험하면서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그때 그 경험의 끝에서 그때부터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조금씩 믿음의 진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빠를 때도 있어요. 새 가족인데 예수님을 믿자마자 급성장하는 분이 있어요. 특별한 은혜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진보합니다.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성장합니다. 겉사람은 늙어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보기보다, 그러니까 실제 나이보다 굉장히 동안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좋은 거를 우리가 공유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니까 이게 얼굴이 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있을 때 그 불 가운데서 건져줄 수도 있고 또는 불을 통과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섬기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풀무불 한가운데 던져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세 친구들은 그걸 바라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계획이나 소원,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께는 큰 뜻이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그림,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환난이 심했던 때가 언제일까요?
바벨론 포로기일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귀족들과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백성들은 전부 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장 5절에서 7절인데요.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십니다. 근데 아직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줄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 살려두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 끝나면 천국 가서 고통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이 하나님의 목적, 사명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고난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곳에서 줄어들지 말고 번성하라고 그래요. 결혼하고 자녀 낳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침략한, 자기를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을 평안하게 해주시라고, 평안을 빌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평안해야 자기도 평안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장, 울산,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맡겨져 있습니다. 이어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70년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약속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떤 약속은 우리 다음 세대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신앙생활 할 때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악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미래의 꿈을 꾸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제 왕조가 끝났다라고 보이죠?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 왕, 마지막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그 사람이 여호야긴이에요. 무려 3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게 합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바벨론 왕과 한 상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를 살려요. 그리고 여호야긴, 여고냐라고도 하는데 그 손자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시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나라가 망해도,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보통 패하면 죽거든요. 왕이 목이 잘리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셔야 합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고통이잖아요.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고통스럽고 근심과 걱정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연스러운 반응을 넘어 믿음으로 의지적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에 믿음으로 응답하면, 고난을 믿음으로 맞서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고난이 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기뻐하면서 즐겁게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강력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 중에 더욱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영광과 찬양 불러보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